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3년 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 들어가신 거예요.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홀로 계시며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40일의 기도가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을 광야에 혼자 계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맞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립이 되든 아니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고립이 되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혼자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혼자일 수도 있죠.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맞이하면 결코 이것이 기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40일을 광야에 계신 후에 누가 왔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누가 와요? 마귀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잘 안 찾아오던 그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광야의 이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해도 예수님 요지부터 예수님에게는 오직 딱 한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3년 반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이 지고 오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이 그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첫째는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고립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서 떠나가고 내가 너무나 외로워질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어레인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혼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처음에 뭐예요? 마귀가 와서 그 앞에 돌멩이를 가리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변해봐라. 예수님이 너무나 굶주리셨는데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쫙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너를 받들어 올릴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은 거는 텔레비전에서 늘 나오는 게 뭡니까? 호화로운 집에서 정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런 걸 눈으로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있는 그 광야의 시간에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길,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만 달라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밤낮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는 생각하고 바라는 게 똑같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면 딱 금방 알아요. 어디 계신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이 혼자 계실 일은 없거든요. 네.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대로 너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도 따로 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실 때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왜?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 그런 거는 그냥 뭔가 내가 막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예? 어떤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거예요. 본인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못 느껴도 이미 그 상태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너희가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혔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오늘따라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와 닿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그 아래 44절에서 46절 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하루 종일 피곤한 거 알아요. 여러분 하루 아침부터 자정까지 계속 돌아다녔어요. 너무나 긴장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이제 자정 넘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그 예수님 아시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잠도 자지 말라. 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잠자지 말라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졸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막 밀어낼 때는 아무리 눈꺼풀이 내려오고 막 몸이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간절히 애써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그겁니다.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평생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킵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보존되고 실행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먼저 책망하고 징계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기 전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남부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인색하게 주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셔요.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사실 여러분, 하와가 잘못했거든요.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까지도 실족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담을 찾으시고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 명령을 내릴 때 하와는 지음을 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말씀 받은 아담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한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징계하시고 먼저 책망하시고 바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 부모 형제가 아직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운 거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슬픔이 왔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개차반으로 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 기쁨이 없어. 언제 너희는 변화될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게 아니라 닫힌 문을 주신 거예요. 그 문은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의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십자가로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즐겁게 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교회 가서 이제 뭘 하는데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닐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의 어떤 일일 수 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말씀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지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워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고 이런 외적인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감당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거대한 시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내 필요를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사는 거는 정말로 철부지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철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얘기한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기 위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시다 말은 신실하다, 페이스풀하다 그 뜻이에요. 신실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말씀의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딱 7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7마디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워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다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 우리가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이든,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지나간 세월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부터 내 생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그 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의 십자가를 내게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간다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모르죠. 예수님은 아셨지만 우린 몰라요. 근데 인생이 뭘까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래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모래시계를 탁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아기 태어나는 순간에 모래시계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래가 그 아기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모래가 다 밑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가 세상을 마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모래는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모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래시계를 쓰지 않죠. 우리는 그냥 일반 시계를 차니까 영원히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이런 시계가 아니고 모래시계예요. 남은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낮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재밌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모래를 다 소진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저도 다 이루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원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떤 남들의 좋은 평판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좋게 말하고 또 어떤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많은 재산을 남기고 많은 자녀를 남기고 내가 이런 거는 하나도 못 남길지라도 내가 운명하는 또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또 달라요. 어느 게 마지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3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셨든지 혹은 그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숨지셨을 수 있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도록 맡기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냥 잘 놀다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놀다 와라. 잘 놀다 왔니? 그렇게 여름방학에 자녀들을 휴양지에 보내놓고 자녀들이 시커멓게 타서 왔을 때 잘 놀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놀다 오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해 동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영혼에서 빛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